안녕하세요. 6월 21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입니다. 그중 1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달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큰 부자라 할지라도 높은 학력과 권력을 가진 자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걱정과 불안, 초조, 긴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밤잠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여러 질병으로 몸이 아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라면 자나깨나 자식 걱정으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쩌면 인생은 리허설이 없고 지나온 날들을 되돌릴 수 없어서 더욱 힘들고 고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위기와 근심과 걱정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자 처음과 끝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무려 40여 명이나 되며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의논하면서 구체적인 살해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바울을 보기만 하면 달려들어 죽일 기세였습니다.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의 대처하는 모습만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 밤 제3시,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밤 9시에 이송 준비를 마치라고 명령합니다. 이송에 필요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270명의 군사를 모으고 그 밤에 가이사랴로 이동하는 것을 보아 바울을 죽이려는 40여 명의 기세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을 죽이려는 40여 명을 생각해 봅시다. 이들 중 누구라도 처음부터 바울을 죽이기 위해 율법을 지키며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유대인답게 전통에 따라 율법을 지키며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자 남편이고 또 아버지인 평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하는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은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그들은 공회가 바울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항명성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과 율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죽이는 데 어떠한 정당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로마의 총독들도 재판 없이는 시민권자를 함부로 때리거나 죽일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단지 율법적인 이유로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것은 그저 종교를 가정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개인의 신념에 율법적인 믿음이 더해서 악을 도모하는 악인이 되어버린 거지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찌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비록 바울을 죽이진 못했지만 구체적인 살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이들은 이미 살인자요,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40여 명의 사람들의 모습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행위로 변질되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아니 서로 비교하고 다른 성도의 모습을 우습게 보며 우월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봅시다. 종종 방송에서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화목하고 따뜻하면 고발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겠죠. 이런 방송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는 말씀의 권위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그 말씀을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그때에 어느 순간 우리도 40여 명의 사람들처럼 괴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또한 지키며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를 이용하여 바울을 로마에서 증언하는 그 날을 앞당기게 하셨습니다. 만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살해야 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더 오랜 기간 머물면서 공회의 신문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계기로 로마 총독 벨리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안전하게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벨릭스에게 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벨릭스의 보호 아래 신변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들의 간사한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셨고 그의 백성에게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끄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모든 힘든 일들을 선으로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 하면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모든 안 좋은 일까지 포함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름다운 날들로 만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도 오겠지만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하루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늘 말씀과 묵상으로 겸손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언행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한 모든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몸소 체험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보단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